제가 혹시 지난주에 홍콩 가서 제가 맛있는 거 사온다고 약속했나요? 했어요? 안 했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빈손으로 왔어요. 몸으로 때울게요. 제가 설거지라든지 뭐라든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랬군요. 널 일정이 너무나 바빠가지고요. 제가 30년 전에 갔다 그랬잖아요.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일정이 바빠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짧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한 의사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이렇게 병이 걸리거나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허기짐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허기짐이. 그러니까는 밥맛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임종을 앞두시는 분들도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곡기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기를 끊고 오랫동안 이렇게 곡기를 2주, 3주 끊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동의를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병이 나도 저는 식욕이 돋아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으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식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 계속해서 밥맛이 없고 밥을 안 먹어도 계속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시면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있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사람이 어떤 심한 어떤 질병이나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분 말이 그래요.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면 바로 또 식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원에서 생활하셨는데 고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회복될 때 보면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배고프다, 밥 줘,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이제 식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아플 때 보시면 아프다가 이제 좀 회복이 된다 싶으면, 그러니까 식욕이 땡긴다 싶으면 이제 내 몸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몸에 병이 내 신앙에 믿음에 병이 생기거나 내 영혼에 병이 생겨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허기짐,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그런 목마름들, 또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런 갈증과 이런 목마름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3주, 4주 기도 안 하고 또 말씀을 한 1개월, 2개월 동안 말씀을 읽지 않아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영혼적으로 그 사람은 이미 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다시 내 안에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내 안에 신앙의 믿음의 그런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가장 먼저 또 회복되는 게 뭐냐면 이런 갈증, 목마름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도 이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성경책을 닫기 싫을 그럴 때가 있었었죠. 또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를 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막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의 그런 건강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몸도 마찬가지고 내 영혼도 마찬가지고 나의 건강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지 목마름이 있는지 이것을 보면 나의 건강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갈망, 허기짐, 목마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분들도 있죠. 제가 어제 이제 마지막 일정이었는데요. 어제 마지막에 저희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홍콩 대학을 이제 방문했어요. 홍콩 대학. 홍콩 대학이 이 세계에서 이 세계 대학 랭킹 중에 30위에 30위.
서울대는 몇 위냐면 서울대는 60몇 위예요. 60몇 위. 그러니까 홍콩대가 훨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보면은 베이징 대학교가 1위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싱가포르하고 홍콩 대학교가 서로 싸워요. 그래서 홍콩 대학교가 조금 2위 할 때도 있고 싱가포르 대학이 2위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명문 대학인데 홍콩 대학은 그래서 아무나 일반인들은 잘 대학교로 못 들어가요. 우리는 막 건대 들어가고 싶으면 건국대학교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산책하러. 근데 홍콩 대학은 학기 중에는 완전히 봉쇄를 해놔요. 그리고 오직 학생들하고 교직원들만 왔다 갔다 해요. 그 언제 문을 열어주냐면 방학 때 딱 1주인가 2주만 문을 열어줘요. 이때만 개방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예약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홍콩에 갈 때 마침 그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토요일 날은 예약 안 해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토요일 날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어떤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을까요? 부모님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데리고 와가지고 홍콩 대학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야, 이 건물 만져봐라 하면서 네가 들어갈 곳이 홍콩이다. 홍콩에 있는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동남권에 있는 아시아인들이 정말 소원이 뭐냐면 홍콩 대학 들어가는 것 아니면 싱가포르 대학 들어가는 것 이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그 개방했더니 막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건물도 만져보고 막 앞에서 기도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홍콩 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마침 어제가 또 이렇게 졸업식이었어. 졸업식. 애들이 보니까 다 똑똑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홍콩 대학을 나오면 정말 이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할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홍콩 대학에 나왔다 그래서 그래도 그 영혼의 만족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60년도 7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이 뭐였어요? 우리의 소원이 뭐였어요? 60년도 70년도에 잘 먹고 잘 살자가 이거였죠. 그러니까요. 흰 쌀밥에다가 고기 구워 먹는 게 60년도에 우리 소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0년도 70년도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죠. 요즘에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벌써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60년도에 70년도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야, 잘 먹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만족합니까? 행복하나요? 무엇이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어요? 자살률이 지금 세계 역시 1위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더니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삼포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예요? 다포요, 다포. 우리 청년들이 다 포기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연애도 돈 드니까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다 애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데 왜 다 포기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그런 어떤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80년도에 90년도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이 뭐였어요? 그때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민주주의였죠. 민주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도 90년대 이제 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만 하면 우리나라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정말 언론의 자유,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자유를 얻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죽어갔었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를 이루니까 행복합니까? 물론 제가 지금 독재가 행복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꿈의 소원은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민주주의를 이뤘더니 뉴스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좀 끔찍하죠. 답답하죠. 행복하지가 않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아무리 이뤄도 우리가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옛날에 월세로 살 때 월세에서는 전세, 또 전세로 살 때는 전세에서 또 자가,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을 다 이루어도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잖아요. 내 자녀가 그냥 대학만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 모두는 다 갈망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원하는 것이 있어요. 허기짐이 있고 배고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배고픔과 허기짐들을 목마름들을 우리가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행복한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큰 구멍이 하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구멍은 오직 무엇으로만 채워지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그 구멍이 채워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갈급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허기짐이 있고 그래서 그 갈급함과 그 허기짐을 채워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으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인가가 우리가 신분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만족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만족만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냐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렇지만 짐승도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면서 만족하고 결혼하면서 만족하고 또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서 짐승도 만족을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또 뭘로 만들어졌어요? 영혼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만족만으로 살 수 없고 반드시 무엇이 만족해야 진짜 만족이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뭐가 만족해야 돼요? 영혼이 만족해야 진짜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전도서 5장 1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원하기만 하면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돈, 권력, 여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만족만으로는 우리가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해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과 행복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 분은 누구냐면 그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 10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가 무엇을 상징해요? 바로 우리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를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먹잇거리로 삼을 수 있어요. 원하면 다 소유할 수 있고 젊은 사자는 권력도 갖고 있고 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자도 궁핍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주제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원래 성경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뭐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줄이고 목마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사람이 무엇을 사모하게 되어지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여기서 의란 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가 뭐길래 그 의를 줄이고 목마르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가 뭐죠? 옳은 것? 내가 그러면 옳은 것을 사모하고 옳은 것을 막 갈망하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의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설교 당사령에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러면 다 답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의는, 의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독자적으로 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옳다예요,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틀림이 없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러나 우리와 관련하여서 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의롭다, 옳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여기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여기 왼쪽, 항상 이 왼쪽이 대답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요. 저기 우리 현호가 있네. 이번에 우리 단기선교 비전 트릭 하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보고 생각도 커지고 비전도 커지고 그렇게 바라면서 데리고 갔는데 제가 너무나 고생을 시켰는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리 현호가 목사님 그래도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현호 아빠, 우리 집사님 다시 교회 지원한 돈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너무 착하게, 전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너무 어른스럽게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얼마나 그렇게 잘 따라줬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요. 뭔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바라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모하고 이게 여기서 지금 뭐죠? 목마르다, 줄이다, 이 단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이다라는 말이 그냥 여러분들이 밤중에 그냥 출출해서 그냥 냉장고 한번 딱 열어보는 이런 출출한 정도의 배고픔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줄이다의 이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태의 그 배고픔을 말하는 거예요.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거 먹으면 내가 살찔 것 같은데 먹을까 말까, 이 정도의 그런 배고픔이 아니라 내가 당장 땅에 떨어져 있지만 썩었지만 이거라도 먹지 않으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배고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차피 북한에서 살다가 죽으나 두만강을, 압록강을 건너가다가 죽으나 어차피 배고파 죽는 것은 다 똑같은다면서 그 배고픔으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는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배고픔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목마름으로, 그런 주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했던 사람, 그죠?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6절, 우리 어디에 나와 있죠?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헐떡이다는 말이에요. 헐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늘 다윗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헐떡이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 그런 허기짐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였냐면 목말라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서 허기지 않은 그런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3편 1절과 2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63편 1절 앞에 우리가 시편 앞에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시편 딱 보면은 앞에 뭐라 그래요? 무슨 시라고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갑자기 그 앞에 보면, 여기 1절 바로 앞에 보면 1절 거기에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63편의 20편은 언제 쓴 거냐면,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가 한 시편이에요. 그럼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광야에 가신다 그런다면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물, 또요 먹을 거,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쫓겨다니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 그늘, 이런 것을 구하겠죠. 근데 63편 광야에서 이 다윗은 무엇을 구하냐면,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보세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당연히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나는 누구를 갈망합니다. 주를 갈망합니다. 나는 누구를 악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예루살렘 성소가 아니라, 여기서는 성소를 향하여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갈망을 했는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래요. 나의 영혼이 무엇으로 만족한다고요? 여호와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런 물을 구하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늘 하나님을 허기져하고 머물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시고,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다윗에게 그러면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두려운 것.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그렇죠. 왕에서 쫓겨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다른 적들의 칼에 의해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시편 51편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혹시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뭐하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하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였냐면 먹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만나는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여호와를 그렇게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늘 다윗 편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만족함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 허기진, 여기에 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었었죠. 목말라서 복을 받는 사람, 허기져서 복을 받은 사람. 신약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수가상에 우물가의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엔 또 복 받은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그 여인을 제가 까먹었네. 탕자가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탕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외국으로 나가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다 탕진해 버리죠. 여러분, 다 탕진해 버렸으면 당장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탕자가 당장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뭘 하냐면 남의 집 뭘 해요? 돼지 치는 집에서 그냥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아직까지는 많이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때는 뭘 구했냐면 많이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의 지엽 열매를 그는 찾고 있었었죠. 그런데 돼지의 지엽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배고파지니까 그때서야 그가 누구를 찾습니까?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를 보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허기지고 배고픈 상태로 그가 돌아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수준에 계십니까? 지금은 약간 배가 고파서 지금 쥐염 열매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완전한 배고픔으로 요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아직도 어정쩡하게 배고픈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쥐염 열매를 찾아서 세상에 주는 물질, 세상에 주는 권력, 세상에 주는 출세, 아직도 이런 것에 쥐염 열매를 쫓아다니는 아직도 어정쩡하게 배고픈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전히 쥐염 열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정쩡한 배고픔이 아니라 완전하게 내가 배가 고파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탕자와 같은 그런 배고픔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목말라서 또 이렇게 배부름을 또 경험한 그런 복받은 사람이 있죠. 아까도 수가상 여인이라고 했지만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삭개오, 그렇죠?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잖아요.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은 뭐냐면 순결함, 청결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너는 순결하게 살아라 하고 삭개오에게 그런 이름을 주었을 텐데, 삭개오는 성장한 다음에 그는 직업을 뭘 선택했냐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세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렇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람과의 이제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과의 그런 관계만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어지면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세리는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나는 이 직업에 만족하겠다 하면서 선택하는 직업이 뭐냐면 세리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뿐만 아니라 그는 세리 뭐예요? 장이에요, 장.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도 벌었고 세리 장도 되었으면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했죠. 그렇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것은 호기심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갈급해서 올라간 거예요. 호기심과 갈급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세리, 이 삭개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40대에서 50대는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 장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 팬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팬티가 없었어요. 남자건 여자건 다 뭘 입냐면 원피스를 입어요. 그러면 40대, 50대 된 남자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데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밑에가 타 보일 줄 알면서도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돈이 나를 만족해 줄 줄 알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돈이 나를 만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정말 배가 부르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자기가 가진 모든 물질들을 어떻게 합니까? 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가 그 나쁜 속여서 빼앗은 것들은 몇 배로? 4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죠. 만약에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었고 물질이 내 만족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만족함을 얻으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가짜 만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런 만족, 이런 줄이고 목마른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만족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혼은 무엇으로만 만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10년, 20년 만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답답한 사람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목마름을 주시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허기짐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 허기짐과 주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지금은 내가 만날 수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굶주림과 허기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 안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믿고 싶은 마음이라도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심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수시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